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2장 1절부터 10절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그 지금 읽은 말씀을 8절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셔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선물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기념일이나 또 생일이나 때가 되면 선물을 딱 받으면 받는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저도 가끔씩은 선물을 받는 입장도 있지만 주는 사람의 위치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선물을 뭘로 주면 좋아할까? 그러니까 주는 자나 받는 자나 선물은 좋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지금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2장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나오죠. 그는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33회 생애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믿음 가운데 다시 산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아 해도 마지막 그 순간에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살리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2장 2절에 보면 그때 죽어서 있었던 순간들, 또 죽기 전에 그 순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느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랬어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또 이 세상 뭘 따르고? 풍조를 따르고. 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러니까 허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곳에서 사람들이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행하는 것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는 거죠. 성경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가 있지만 성경의 원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와라. 아멘. 바로 그것인데,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요. 근데 일어나는 것이 뭐 지나친 욕심이든 아니면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때는 욕심이 없었나 생각해 보면 욕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나와 있죠. 욕심이 잉태한 죄. 뭘 낳고? 죄가 또 어떻게 해요? 점점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그러면 나도 목사지만 욕심이 커지는 순간순간을 그럼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뭔가 많이 하고 싶죠? 아니,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정말 많이 하고 싶어요. 지금 이 질병의 시대고 환경이 뭐 어쩌다 하지만 사람들 다 밥벌이 하러 갑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직장 갑니까? 안 갑니까? 사업 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질병이니까 모이는 거 조심하고, 또 어려운 때니까 서로 조심하자 하면서 거리 두기, 인원적 제한 두기 했지만, 여러분 아침 지하철 타보셨어요? 거리 두기 됩니까? 안 되죠. 버스 타보셨어요? 하여간에 바쁜 시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 원칙을. 하지만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위해서는 꾸역꾸역 그 마스크를 썼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타는 거예요. 왜? 그 시간 안에 가야 되기 때문에. 지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생각하면서, 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저 천국을 이미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니까 너무 널널해지진 않나, 너무 또 여유를 갖진 않나. 정말 성경대로 정말 이러한 시대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이 진짜 왔으면 좋겠는데, 더디 오시고 계시죠? 성경에서 더디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 들어오기를 또 기다리시고, 어떻게 또 기다리시고. 성경 보면 탕자라 할지라도 그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얘기해야 하네요. 왜요? 탕자인데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허물로 또 죄로 죽었던 그 사람들이 그때 그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따르고 따랐으니 하니까 과거형으로 돼 있지만, 여전히 해왔던 습관, 해왔던 관습이 우리 속에 딱 멈춰 있어서 나도 모르게 지나고 나면 했던 습관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도 여전히 전망이 되는, 그래서 미래를 전망하게 되는, 이런 상태로 계속 몇 년만 지속하게 되다 보면 믿음 떨어지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조건 제시하면 포기할 사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상대적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적 하나님입니다. 한 번 믿으면 끝까지 영원까지 가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이렇다고 흔들리고 저렇다고 흔들리게 되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있어서도, 저도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지만 이미 소천하고 떠나셨지만은 제가 변함없이 아버지 하면 그냥 그 아버지 한 분만 딱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 아버지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 하나님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왜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하는 이유는 그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둠의 영, 악한 영, 더러운 귀신, 그 위에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마귀 사단의 권세가 있어서 거기에 넘어지게 될 때, 그래서 여러분 약하지 말고 강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작더라도 제 메시지가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인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제가 저를 생각해도 제 스스로도 저는 강하고 싶고, 또 우리 성도들이 약한 사람 되고 싶지 않고, 아멘도 안 나오는구만. 잡소 이런 것 같아 그냥. 여러분 믿음으로 강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3절에 우리도 옛날의 모습이 어땠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어요. 맞죠?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육체들이 자꾸 말하는 것을 성경이 탁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절제가 되는 거예요, 절제. 또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할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절제하는 것만 멈칫하는 것이 아니라 잘라내는 거지. 이기는 거지. 그런 싸움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이 없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 같아요. 마음 먹은 대로. 왜? 속에 마음이니까. 뭔 생각하든 자기 자유잖아요. 그렇죠? 어떤 마음을 품든지 자기 자유잖아요. 그것이 실현되기까지는 시간도 있고, 어떤 거는 안 될 걸 뻔히 알면서도 내 마음에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네요. 안 될 게 뻔해. 근데 욕심이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 3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다른 사람이나 나나 별 다를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목사니까 여기 강다산에 서서 여러분 앞에 설교해야지. 여러분 중에 목사면 여러분이 와서 거꾸로 저는 또 들어야지요. 평신도면 다를 게 없어요. 주어진 직분이나 주어진 삶에 따라 조금씩 자신의 역할만 틀릴 뿐이지, 오늘 여기 본문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똑같다. 그런데 진노를 입을 만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뭘 주셨어요? 고백합시다. 은혜. 한 번 더 은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됐다.
찬양하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쓸 데가 없었대. 쓸 데가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 아무 쓸모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볼 때 죄악이 있고 그 속에 악한 영의 세력이 들어가면 절대로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대. 찬송가가 난 할 수 없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멘, 또 받고, 또 받고, 풍성히 받고, 넘치게 받고, 이제야 알겠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에 살기 때문에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멀리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야. 내 자신, 저 스스로 봐도 내 자신 안에서 내 안에 나와 더불어 싸우는 게 얼마나 많은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풍성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 과거나 현재나 모든 미래의 죄를 한꺼번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한꺼번에 다 해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살고 함께 죽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혼자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 사신다. 고백합시다. 함께 사십니다. 여러분이 힘들어 어려워할 때 죽을 것 같아 이럴 때 있어 없어요? 있죠. 그때 여러분 혼자 하면 안 돼요. 예수님 함께 죽겠습니다. 신앙인은 왜 죽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뻔하잖아요. 사람들이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부딪혔을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저도 목회를 지금 해오면서 꽤 연수가 됐잖아요. 정말 힘들 때 있어요, 없어요? 많았죠. 어려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근데 그때마다 해결돼서 지금까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는 안 도와주실까요? 그렇죠. 도와주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러면 살고 일으키는 것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현실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하지요? 현실을 뭐 하고 싶다 그래요? 도피. 이 현실을 빨리 피하고 싶다 그러는데 천만에 하나님이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셨고, 그 나머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의 모든 생애는 그 주님과 함께하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지.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딜 봅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일으키사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신앙은 이 땅만이 아닌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이 이 땅에서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안 나와요? 천군 천사 동원이 돼야 안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막 찬양을 해야 하네요. 야,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거기에 먼 훗날, 여기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서 노는 것만 있을까? 아니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마치 천사들이 끊임없이 찬양을 하듯이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것이 가능할까?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자비는 한없이 크신 사랑인데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앞으로도 계속, 그렇죠? 온다고 하는 건 앞으로도 계속. 저도 지금 이제 어른이 됐지만 어른 전에 늘 말했잖아요.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이제 노년을 향해서, 이제 60이 넘어가면 노년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노년을 향해서 이제 점점점 가고 있는데,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걱정, 두려움, 종종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금방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함께, 그 주님이 함께 하늘에까지 올려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했으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한 기본적으로는 3대 정도,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자녀, 여러 세대 동안 증거가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위에 증조, 고조까지 있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그러면 여러 세대잖아요. 벌써 여러 세대. 그 여러 세대를 한 세대로 말해서 100년만 말을 해도 3세대가 되면 300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생애로 보면 하나님 나를 한 90까지 살 정도로 생각한다면 3세대면 어떻게 해요? 3, 9, 27, 270년이 되는, 결코 짧은 게 아니에요. 오는 여러 세대 동안에 어떻게 풍성하게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증명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직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병의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요? 아니요. 어려우니까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더 간절해지라.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더 찾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학적으로 말하면 100을 줘야 만족이 됐는데, 지금은요 절반을 뚝 잘라서 50을 줘도 절박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50만 가지고도, 야, 그 50이 100보다 받은 것보다 더 큰 거예요. 그 느낌이 여러분 아시겠어요? 알아가길 바랍니다. 예.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 자유롭지 못함 속에서 어떻게 자유를 내가 누릴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그게 도리어 크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보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그 믿음을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왜 이렇게 또 자신들이 없어요?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죽어도 믿습니다. 아파도 믿습니다. 어려워도 믿습니다. 내 눈물이 마르지 않는 슬픔이 있어도 믿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 에레미야 선지가 얼마나 슬픈 노래를 많이 불렀는지 성경에 아예 에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라는 뜻이. 대선지자 에레미야도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구했고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얼마나 간구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애가예요. 슬픈 노래. 근데 그 슬픈 노래를 읽다 보면 같이 슬퍼져야 되는데 그 슬픔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어. 응답이 있어. 그러니까 슬퍼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슨 응답이 얻어져서 그 응답 얻어진 것으로만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애지중지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삶 전체 내 손안에 있는 것이든 내 안에 있는 것이든 설사 내 밖에 있는 것의 전부여도 어떻습니까? 언제 어떤 순간에 나에게 딱 맞아 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이고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질병이 사람들은 고통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난리법석을 칩니다. 그러나 질병 중에 하나님의 선물을 의외로 발견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더 고마움을 느끼고요. 더 감사함을 느끼고요. 야, 예전엔 이 마스크를 벗고 호흡하는 공기조차도 생각을 못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내가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공기를 마시는 거. 야,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올 거예요. 아주 흔한 거잖아요. 공기 하나를 말씀을 드렸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것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9절 이는 누구든지 뭐 하지 못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뭘 잘했다 못했다 그 행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고백합시다. 한 번 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 은혜는 그냥 절대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은혜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이 은혜가 분명히 존재할 텐데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뭘 받았다?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시니까 지으신 그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말한 것처럼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면 예수 믿지 않고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들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착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의 단서는 뭡니까?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엄청난 겁니다. 나는 기독교인이고 여러분도 기독교인이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종종 보면은 뭐 타 종교 얘기가 나와요. 방송에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여기 말하는 이 선한 거, 베푸는 거, 나누는 거 많이 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근데 단서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다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거나 믿으면 구원받지. 천만에! 어떻게 아무거나 믿고 구원받습니까? 안 되는 거죠.
천국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나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일은, 이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일은 10절 중간에 보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부터 뭐 하셨어요? 예비하사. 하나님 예비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로 어떻게 해요? 예비하신 그 가운데,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니까 예비한 길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야. 다른 길을 자꾸 제시하잖아요. 다른 길을. 근데 내가 곧 길이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가운데로 우리가 행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 바다를 쫙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게 하셨지. 그럼 어떻게 해요? 갈라진 그 길로만 가야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갈라졌으니까 옆길도 갈라지겠지 하고 풍덩 뛰어들어서 갈라져라!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은 오직 예수! 여러분, 다른 종교도 얼마나 많습니다. 선한 일, 지금 여기 나와요. 선한 일, 착한 일, 베풀어야 산다, 공덕을 쌓아야 산다.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계속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쌓아두신 은혜가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되어서 참 착하고 충성된 동안 잘 하였도다. 그 여러분이 한 만큼 다시 하나님의 상급을 돌려 주시죠. 그 은혜의 상급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